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하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복음에 다 압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복음이라.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되었던 이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고 영원한 사망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번속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은 아직 못한 다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좋은 일이지만 아직 못한 사람에게는 슬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취직을 잘 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합격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취직이 되어졌는 건데, 들어가지 못해서 떨어진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여기에는 카트라인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가장 축복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열려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껏 증거하시고 중한 영혼을 살리셔서 가장 기쁜 소식으로 만들어드리는, 기쁜 소식으로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된 소식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복음의 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굳건히 서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중에 개수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영광의 보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기꺼이 십자가까지 짊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이제 축복이요, 수고요, 희생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래서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삶도 이렇게 완성된 복음으로 인해서 허락되어진 모든 축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늘 공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읽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반드시 끝까지 자랑스러운 것이 되고 축복된 것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아니하고 복음이 자랑스러워지고 복음의 영광스러운 면을 드러내시는 축복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 복음은 은혜로 받은 복음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은혜로 받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읽었는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인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무한대로 오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마른 자라 할지라도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자도 오게 되어질 때 사먹게 되어지고 돈 없이 값없이 왔으라도 포도주와 젖을 사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구원은 물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고 포도주와 젖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상징하는 말씀인데 신약 시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을 은혜로운 초청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제안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축복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말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여행자가 아주 황폐한 지역을 방문했다 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도 없고 물도 말라져 있고 얼마나 이 메마른 땅이었는지 그때의 한 양치기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 목자의 이름이 엘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30마리의 양과 함께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목자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뭔가 열심히 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토리였는데 그는 폐가에서 양을 돌보면서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심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작업은 3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인데 5년이 지난 후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이 군인이 돼가지고 우연히 예전에 그 황폐했던 땅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그동안 심어놓은 이 나무들이 자라나가지고 숲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환상적인 숲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작나무가 자라나게 되어지고 밤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갈참나무가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숲이 남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프로방스 지방이 되어졌는 전설적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복음으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희망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고 씨앗을 심게 되어질 때 황폐한 심령의 밭에도 그 씨앗이 자라나고 나무가 되어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숲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묵묵히 씨를 심어 나가는 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보여주고 나타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의 씨를 심어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해준 복음에 대하여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격해서 이렇게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을 때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국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수고의 씨도 우리가 뿌려 나아갈 때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듯이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더라라고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것을 보면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의 종기의 옷을 입히시며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구원을 위한 공로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복음의 도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종기의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이런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복음이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4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우리를 예비하시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한 충성된 종들을 위하여서 하늘나라를 아름답게 준비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준비하셨다가 우리를 그 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영원 복락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남은 때를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이제 준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제는 깨달은 대로 보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사울 시절에는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만큼 의로운 자가 없다. 자기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율법을 다 지킨 자로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까지 못 박는 일에 가담하는 그런 사울이었지만 그가 착각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그 광경을 보게 되어질 때 자기가 철저히 패배자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아서서 사도가 되어지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달려갔던 그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바울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자세로 살았던 것처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울의 그 심정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누리기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통해서 더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못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종조의 명신으로 성격이 아주 온건하고 겸허했던 청백리로 유명했던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살았었는데 그는 원래 남의 집 종으로 태어난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이로되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었는데 그러나 그는 세상 많은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할지라도 기어이 자기를 키워가지고 반드시 사람 놀이하면서 자기를 크게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악착같이 자기 인격적인 도야를 하고 학문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에 남모르는 수고를 거들거들하는 중에 문자 그대로 주경야독으로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극복해 가면서 그의 실력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주인 이창판이 아무 조건 없이 종의 문서를 가져오게 해서 불에 태워버리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없고 재산이 있는 어느 양반집 수양 아들이 되도록 추천을 해주어서 주선을 해주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양자로 이렇게 살게 되어져서 이제 더욱더 열심히 공부도 하게 되어지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예전에는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과거의 응시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결과 당당하게 급제하여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 시작해서 마침내 형조 판서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가 한양거리를 지나가다가 옛 주인 창판의 아들 이호승이라는 사람이 거지 몰골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즉시 그 사람에게 큰 절을 하면서 어르신 저를 몰라보시겠느냐고 저는 당신의 종 반석평이라는 농민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백두 대낮에 한양대로에서 형조 판서 대감이 거지 같은 사람한테 넋죽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절을 하고 있으니까 어찌 예사로운 일이겠습니까?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자기의 옛 신분이 밝혀지고 또 이제 밝혀진다는 것은 모든 그동안에 쌓았던 그 업적들을 특권들을 다 이렇게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이제 그런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가 옛날에 주인한테 받은 은혜를 이제 아들한테 받은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그 생각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밝혀졌어도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많은 감동을 받은 고관들의 주성과 임금의 특별한 배려로 사표가 반려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가 추천한 그 주인집의 아들이 사홍은이라고 하는 결자 자리에 벼슬을 얻게 되어지는 미담이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주는 예화입니까? 일반 음천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애써 키우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가 잘 되어졌을 때 옛날에 받은 은혜를 전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처지가 되어졌는지 간에 상관치 아니하고 그렇게 은혜에 보답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빛나는 모습이 되어져서 더 감동이 되는 모습이 되어져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더 크게 요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답할 수 없는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해도 다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아무리 감당하고자 할지라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으로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말씀을 드리면 6.25를 보내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6월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는 시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중에 에디오피아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그 말이 생각이 떠오르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큼은 가난한 것을 떠오르기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준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그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 누리게 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이 참전국 16개국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피를 흘리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워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자유와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군인들이 바로 그들 중에 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19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은 에티오피아의 군은 끝까지 저항을 하였으나 이탈리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패전을 맛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황제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영국으로 망명길에 올라가지고 국제연맹에 가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에티오피아를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자기들에게 득될 것이 없는 나라를 도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자금 도움조차도 주지 아니하니까 셀라시의 황제는 에티오피아의 젊은 아이들을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군사훈련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이제 1941년 이탈리아 군대를 몰아내는데 성공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후에 국제연맹이 국제유엔기구로 바뀌어져 가지고 국제연합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 황제는 유엔에서 우리가 힘들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와 같은 나라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약한 나라를 도와줍시다. 그래서 집단 안보를 외쳐댔던 겁니다. 외쳐 주장을 했는데 이 의견이 유엔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어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단 안보의 가장 이제 첫걸음으로서 이제 위대한 이 결과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가 마침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발표가 있게 되면서 전쟁이 발발하자 셀라시 황제는 집단 안보를 주장하면서 유엔에 한국을 도와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왕실 건의대, 자기 황제를 보호하는 군대, 특별 군대 건의대를 이제 강류 부대라고 해가지고 파병하기로 결의까지 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군대를 보내는 그런 이 황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A급 엘리트 군대를 이제 한국에 파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강류라고 하는 말은 에티오피아의 말로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 초전박살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한국 전쟁에 와서 이 두 가지 뜻을 실천하고 오라고 그렇게 마지막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설의 일부 내용이 우리 에티오피아가 항상 추구해왔던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안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대들은 오늘 장도에 오르는 것이다. 가서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분부를 했다는 겁니다. 강류부대는 16개국 참전 군인 중에 가장 용감하게 싸운 군대로 유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5차에 걸쳐서 6,037명이 참전을 했고, 그 중에 123명의 전사자가 나오고 536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단 한 명의 포로는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기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기 때문에 253번의 전투에서 전성을 거둘 정도로, 전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정도로 용맹스러운 군인의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참전 군사 중에는 월급을 받아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 부대 내에, 자기들 부대 내에 보아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을 만들어가지고 전쟁 부하들, 우리나라의 부하들을 돌보면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잠잘 때는 죽음이 두렵다고 떠는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잠을 같이 자기도 하고, 얼마나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부하들까지 돌보면서
헌신했던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무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위태로울 때 우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끝까지 싸워주어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당시에 나라의 전망이 풍전등화였을 때 영남지방 일부만 남겨져 있을 때 그분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 용맹스러움으로서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지켜주고 싸워줌으로 오늘 우리나라가 있게 되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배은망덕한 나라로서 배은망덕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이해합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나라와 민족에게 허락된 자유와 번영과 축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목숨을 바쳐준 우방국들의 헌신과 희생의 덕분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잘 산다고 해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만 잘 사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고 더 크게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나라 모든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통한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깨달은 대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고 은혜를 더욱더 증가하시고 나타내시고 은혜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하여서 상고할 때에 이 세상에 가장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무엇보시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뜻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보답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아버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이와 같이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하여 주신 우방 17, 16개국 나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아버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더 번영케 하여 주시고 더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받은 아버지 은혜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주신 거기에는 독생자의 피 흘린 아버지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 16개국의 그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